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도 같았고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았던 저희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붙들어 주시고 늘 교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끝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가신 길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 또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왕을, 우리의 전능자를 보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푯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비치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짧은 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담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축복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만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담을 세우고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먼저는 어떤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는 어떤 경계의 의미를 갖는 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
대적으로부터 어떤 1차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세워가는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의미의 여러 가지 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만든 담도 있죠. 그리고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무너뜨려서는 안 될 담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님 보실 때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되는,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세워가야 되는 담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연단의 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뛰어넘어야 될 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넘지 못할 담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담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또 말씀을 또 배우시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담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 나오죠. 물론 여기 직접적인 의미는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 사이에 큰 벽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둘은 첫 번째,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만든 이 죄악의 담이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사람 사이에 담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무너져야 될 담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그 많은 담들을 예수님이 직접 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우리가 만든 이 죄악의 담, 우리가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이 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순종의 담, 경계의 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담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겁니다. 자,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
전도서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남을 위해서요 함정을 파는 자들, 덫을 파는 자들이죠. 그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담을 허는 자는 누구에게 먹힙니까? 뱀에게 먹히리라 그랬죠. 바로 이 담이요. 자, 이 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또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이 순종의 담을 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아, 너희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랑의 짝으로 받아주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담이 이 담을 헐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누구에게 물렸죠? 뱀에게 물렸습니다. 이 뱀은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죠. 그 사단이 지금도 물론 그 머리는 깨졌습니다만은 아직 살아서 그리스도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워놓은 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을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을 가보면 이렇게 그 벽을 쌓아놨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거 보셨어요? 그 안에만 장난감을 넣어놓고 그 안에는 안전한 것들, 아직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도요, 혼자서 가지고 놀아도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것, 장난감을 놔두고요,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벽을 쳐놓은 거, 월을 쳐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담을 쌓아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아담 스스로 그 담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운 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죄악의 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굉장히 두꺼운 천이죠.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죠. 그 휘장도 하나의 벽입니다. 우리 죄인이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라.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담을 쳐 주셨습니다. 그 담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 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담이고 교제의 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담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보시죠. 멋집니까? 그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담들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의 담이에요.
자, 이것을요, 우리 인생들이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담을 허는 자는 누구에게 물려요? 뱀에게 물립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허물어진 그 벽 때문에 물린 것은 사망의 독이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뱀의 머리가 깨지기 전이죠. 그래서 사망의 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독을 하나님이 없이 하셨고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그러나 이 교제의 담을 또 허물었을 때는 또 뱀에게 물리는데 그때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사망의 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미 없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제의 담이 무너지면 뱀에게 또 물리는데 그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 말로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딱 두시고요. 경계를 두시고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요 그걸 또 허물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왜요? 우리에게는 또 자유의지가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코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보여주시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또 허물고 나갈 수 있어요. 진리는 언제까지나 진리입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죠. 6절. 호세아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습니다. 자, 징계의 가시가 되겠죠.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시에 찔리면서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들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딱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또 허물고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시에 찔리면서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데마도 떠났죠? 솔로몬도 결국 마지막에 떠났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런 가시와 그런 담을 뛰어넘고 또 뱀에게 물려서 신앙생활이 망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얻지 못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쳐놓으신 이런 보호의 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의 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분별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뭐 했죠? 구별했습니다. 그곳에는 발이 뜨겁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뭘 둔다 그랬죠? 구별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입니다. 분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따로 구별해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 택하고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영원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여기를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사단은 이 우리의 생명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는 또 사단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울타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허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 5장은 유명한 그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어지는 말씀이죠. 5장 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성경의 기름은 뭘 의미하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참으로 기름진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의 땅, 마음의 땅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자, 거기 보시면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누가요? 포도원지기가.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왜요? 이 포도원의 소중함,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쳐놓으신 담과 울타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허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스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예. 울타리를 쳐놨는데요, 그 작은 여우가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죠. 우리의 작은 죄악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가 곧 형제 자매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울타리고 담입니다. 그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집니다. 그죠? 예.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기도로요,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의 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히죠?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뿌리에서 맺힙니까? 나무에서 맺힙니까? 밑둥에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죠? 영생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이 귀한 담들, 울타리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교회의 담입니다. 결코 우리가 허물어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경고케 하고 세워가야 될 구별의 담입니다. 자, 우리 외에는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것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허물어뜨려서는 안 될 담이고 더욱더 견고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야 될 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 깨달으셨다면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담으로 보여야 됩니다. 물론 인생을 의지하라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산돌이고, 그죠? 그리고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안에는 조각목이지만 겉에는 금으로 쌓여진 성막의 널방과도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띠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밑으로는 은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기초가 되어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빈틈없이 서 있는 성막의 널반.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 될 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무너뜨려야 될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너뜨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불신의 담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설마 그렇게 될까? 안 될 수도 있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담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대 4시간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나머지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첫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두 번째 순교자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유력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요,
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가두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6월절이라 6월절 후에 이제 죽이려고 때가 다가오니까. 근데 교회가 이걸 알았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누구죠? 이런 건물이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6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들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속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쳐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미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상인데, 실제인데.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네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죠? 자, 이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본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잖아요. 바로 교회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계집종,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어떤 다른 영역본에 보면 servant gi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인데 그 당시에 이제 몸종처럼 부리던, 아마 부모도 없겠죠. 그래서 아마 마가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그러나 비록 작은 여자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마가의 집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고요. 자,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럼 열지 못하고, 그럼 눈으로 얼굴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그냥 음성만 듣고요,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사자잖아요. 베드로 자신도 옥에서 빠져나오고 간수들을 빠져나오고 환상인 줄 알았어요. 거리에 나와서 한참이 지난 후에 이것이 참이구나, 본인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작은 계집아이 로데의 믿음입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죠? 얼굴도 보지 않고 문 한 번 두드리고 베드로 딱 음성을 한 번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기도하려거든 의심하지 말고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들어준 줄 알고 그 다음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 아마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일 텐데요. 로데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모습이 저도 이 게지바이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요. 보니까 말씀을 비추면 드러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 계십니까? 로데 편입니까? 여러 사람들 편입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여러 사람들 편에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런 모습을요. 삶 가운데 많이 봅니다. 왜요?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여건이요. 자꾸 믿음 없는 쪽으로 막 이끌어 가려는 사단의 역사들을 보거든요. 자, 이 로데는 로데의 의미가 이 장미입니다. 장미의 향기 아름답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장로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지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직분을 가진 자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대단한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 앞에는 불신의 담이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그들 앞에요. 만약에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집에 담이 벽이 없었다면 베드로를 봤겠죠? 모릅니다. 그걸 보고도 환상이라고 생각했는지. 왜요?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을 해도 너 미쳤구나. 근데 로데가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로데라는 이 작은 계집아이 계집종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직분을 가진 높은 어른들이 너 미쳤구나. 내가 잘못 듣지 않았을까? 보지도 못했고 문도 열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착각하지 않았을까? 그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겠다. 환상일 수도 있겠다. 저 같으면 나가서 확인했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는 어떠셔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옆에서 막 강하게 얘기하면 어쩝니까? 정말 그럴까? 특히 저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근데 이 로데나는 작은 계집아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보셔요. 계집아이는 뭐라 그랬죠?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계집아이, 로데라는 작은 계집아이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끝까지 큰 사역을 담당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베드로의 뒤에는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많은 동역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빼놓아서는 안 될 로데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보석들은, 보배들은 주로 숨겨져 있죠. 그렇죠? 믿음의 보배들을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성경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을 살렸던 것도요, 수종들었던 작은 계집아이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면 나으리이다. 복음을 전한 거죠. 저도 이 로데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는 이 불신의 담이 없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고도 그 붙잡고 기도하면서도요, 이미 그 응답을 받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담, 불신의 담 무너뜨려야 될 겁니다. 로데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딱 봤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는 로데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데를 생각할 때마다요,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미국 중서부 지방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의 실생활에도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기도.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려고. 뭐 달라고요? 비 달라고. 그날도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담임 목사가 회중들을 지나서 탁 앞에 서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딱 섰는데, 맨 앞줄에 11살짜리 한 소녀가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작은 우산이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우산을 가지고 온 성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가져왔을까요? 목사님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회를 하러 모였는데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소녀는 그 앞에 11살짜리 소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 주셨을까요? 안 주셨던가요? 예. 그 소녀만 우산 쓰고 갔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를 이겼지만 이세벨의 여인의 말 한마디에요, 마음이 확 낙담되어 봅니다. 도망가 버리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충분합니다. 나 죽여주소서. 우리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수종들던 그 작은 계집아이 로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옥의 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마지막에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만약에 이 로데의 기도가 없었다면 글쎄요, 복음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모임 생활에 많은 기도 부탁들 하잖아요. 왜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사정을 듣습니까? 왜 부끄럽지만 우리의 사정을 내놓습니까?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모임 생활, 우리의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주는 생활이요, 결코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불신의 담을 허물고 그 간절한 기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 마음에 불신의 담, 그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너져야 할 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요, 물론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나 이 로드의 이야기는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작은 믿음의 그 기도는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요,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보호의 담입니다. 인간 스스로 담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쳐놓으신 그 완벽한 담, 나를 위해 쳐놓으신 방패, 이게 보이지 않고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의 친척도 될 수 있고, 그죠? 성경 이사야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방백들을 뭐하지 말아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도모가 소멸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돼.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막 힘 있어 보이잖아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인격도 있고 덕도 있다면, 하나님께 하는 능력도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요, 다윗 앞에 마음을 토하고 다윗을 의지해요. 그러면 다윗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의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의지하려느냐?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위대한 다윗 왕인데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들에게 더욱 잘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가시나무예요?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좋은 나무예요. 백성들이요,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훌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2절 보시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뭐죠? 산성이시니. 다윗은 스스로를요, 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다윗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넘어지는 뭐예요? 담이거든요. 자기 의지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너네들 볼 때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훌륭한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9절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누굴 의지해요? 저가 누군데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앞에 뭘 토합니까? 마음을 토하라. 이 기도잖아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높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상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 의리하는 것, 자기 앞에 나오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뿐이니까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 하나님을 너의 산성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LA 교회 형제자매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위대한 복음의 인물들이 있죠. 미국의 무디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왜? 무디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디를 사용하신 하나님, 무디가 전하는 복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디 가버리고 무디만 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도 기드온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기드온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좋은 나무들은요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나 기드온의 그 첩에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기는 어쩝니까? 가시나무죠.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너희가 내게 오려고는 내 그늘에 쉬어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찔림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고. 좋은 나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24,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이름을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형제자매를 사랑했지만 사랑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강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맞죠?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주와 및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은혜의 말씀께 뭐하죠?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요 어떨 때는 막 그 풍성한 그 말씀의 보배들 속에 갇혀서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해줄까?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인생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요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나와 교제하면 그 마음이, 그 삶이 나한테로 오면 안 돼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도 물론 돌아가야 됩니다. 맞죠?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형제자매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 버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자매가 교제하면서 나와 어떤 형제가 교제했어요. 그러면 그 형제자매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가 반석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더욱더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봤죠. 보고 루가오니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신이 아니고 뭐예요? 신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하고자 했어요? 제사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바울은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사람들이 바울 뒤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신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 그래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질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겠죠? 맞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초대왕 사울이. 너무나 겸손했던 사울이요.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딱 드러나니까 영광을 누가 취해버려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경배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제사 지내는 걸 보고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듣고 뭘 찢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건 뭘 표현이에요? 뭘 표현이에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너무 비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았죠. 맞죠?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초대 순교자, 첫 번 순교자 스데반을 죽인 주역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 하나만 바랬는데 자기를 높여버리잖아요. 옷을 찢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뭘 버리고요?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섬기고 어떤 사람에게 좀 능력 나타나면 그 사람 높이고 이런 헛된 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져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가 반석이 되시고 그가 머리가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형제 자매가 모인 그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고, 맞죠? 그리고 누가 됐든지 간에 형제자매들이 나와 교제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쳐놓은 담들, 그죠? 헛된 담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재물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담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입니다. 자,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재물, 든든한 재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내게 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 우리의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울타리, 그거 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뢰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깨부셔버립니다. 때가 되면 철저히 깨버립니다. 형제자매들 보셔요. 삶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물을 주십니다. 왜요? 그 재물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니까.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또 계속 앗아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러면 헐어버립니다. 시편 89편 40절입니다. 혹시 형제자매들 이런 벽이 없는가 보셔요. 그런 담이 없는지 있으면 하나님이 허물기 전에요, 먼저 허무셔야 됩니다. 시편 89편 40절입니다. 시편 89편 40절 같이 읽습니다.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우리 자매님들이 의지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쳐놓으신 울타리, 그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5장 12절. 이사야 2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요, 담을 쌓습니다. 벽을, 석을 쌓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 쌓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생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셔요. 지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보십니다. 내가 의리하는 것, 내가 내 앞에 쳐놓은 성벽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형제자매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것 다 부서뜨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요, 하나님 외에 재물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내 권세도 의지해요. 근데 잘 살합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거짓되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곁길로 가는데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롯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곁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롯은 망했습니다. 그의 자식은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을 배반했을 때 나을, 같이 볼까요? 사생자.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조는 무슨 정조입니까? 네? 믿음의 정조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정조는 언제까지 지켜져야 돼요? 예? 네, 끝까지입니다. 그러잖아요. 멋진 남자들이 계속 나왔는데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진짜 멋진 남자가 나타나 버렸네. 정조는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이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의 정조를 버리도록 온갖 것, 여건, 환경,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 온갖 동원해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릴까? 낙담하게 할까? 사단은 역사합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붙드셔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보장.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파해야 될 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보실까요? 회칠한 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3절.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회칠한 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 앞에 우리 속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계속 파고 파면 뭐만 나와요? 네,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 빛 앞에 드러났는데요. 그걸 속이고 회칠하고 꾸미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거. 그리고 형제자매들 다 알아요. 솔직하게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교제 가운데 더러운 발도 내놓고, 물론 우리가 교제 가운데 덕이 되지 않는 막 그런 부분까지 막 다, 그건 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칠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도요, 다 형제자매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가 있고 다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믿음 가운데 내놓을 때요, 더욱더 긴밀해집니다. 그렇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속은 더러운데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겉에를 회칠한 담. 여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담이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자, 마태복음 23장 몇 절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사람의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요.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형제자매 판단하고, 그죠? 예. 때로는 지어서는 안 될 지도 짓고, 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늘. 그래야 깨끗함을 입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잘못했으면 형제 잘못했다고. 예. 예. 그때요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맞고 또 맞고, 하나님,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앞에 이런 회칠한 담이 있다면 과감하게 빛 가운데 무너뜨려야 돼요. 에스겔 13장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뭐라 그랬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의사는요 아픈 상처의 부위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맞죠? 도려내든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씀의 칼이요 나의 더러운 부분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 고쳐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속에는 곪고 있는데 덥고 평강하다. 그리고 겉에다 회칠만 해요. 깨끗합니까? 예, 드러내야 됩니다. 회칠한 담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칠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죠?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더기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게 입혀주셨잖아요. 맞죠? 우리 인생들을 겉부터 안까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올리고 형제 자매 위에 마음을 높이는 이 교만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다 낮은 곳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담, 넘어야 될 담이요 두려움의 담 있습니다. 맞죠? 대적의 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건 무너져야 될 벽입니다. 큰 벽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넘어야 될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이요 이게 담일 수도 있어요. 어때요? 돈 없다고 주님 못 섬깁니까? 돈 없다고 복음 안 전해져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적은 능력으로는 주님 못 섬깁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천국에서 크게 하십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자기가 힘쓸 수 없는 큰 일에는 관여치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성경 어디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요 종들을 불러놓고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작은 일에,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일에
오늘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한 작은 계집종 로데의 이야기를 배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저는 로데가요 큰 상 받을 거라고 봅니다. 로데의 기도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죽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너무나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은 무너뜨려야 될 담이죠? 뛰어넘어야 할 담입니다. 이런 담 없이 없어요, 우리 행전명 앞에. 예,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세워야 될 것이 바로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거 영원히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눈에는 완성되지만 우리 눈앞에는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만 읽고 마치죠.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여러 가지 틈이 생겼죠. 그걸 다시 막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워놓은 담을 아담이 무너뜨림으로, 그죠? 담을 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담을 헐면 누가 와서 물어요? 뱀이 와서 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담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말씀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들으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것은 이 담을 이제 발견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은 무너뜨리고 세워야 될 것은 더욱 세워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배우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조엘레이교회 주님이 피로 사셨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엘레이교회 더욱더 강건하게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주셔서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실 것을 이 시간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의 모든 교제 생활 믿음 가운데 기쁨의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이